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후기 역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후기 역사, 비록 좋은 역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과 또 어떠한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역사가 약 400년에 이르는 역사거든요. 솔로몬 왕의 그 우상 숭배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갈라졌다 그랬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서예요. 그 중에 역대하의 내용을 보면 그 이름들이 이제 막 섞여 나오기 시작해요. 막 복잡하고 어지럽고 안 그래도 나라가 점점 더 이상하게 되는데 그 이름까지도 막 섞여 나오니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5주 동안 이제 그 역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쉬운 본문 선택해서 쉽게 이렇게 설교하면 좋을 텐데 제게도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우리 설교학 교수님의 그 음성이 제 귀에 계속해서 들리는 듯해요. 담임 목사가 강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 성도들은 영양실조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이렇게 균형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강해 설교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설교자가 매주 본문을 정해서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주제 설교인데 결국 그 주제는 일부분만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반응이 좋았다. 근데 이 설교를 했더니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면 설교자는 어떤 본문을 선택하게 될까요? 반응 좋은 본문. 네. 그렇게 자꾸 본인의 의도와 본인의 생각이 묻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해 설교는 설교자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전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순서에 의해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주제 설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닌 이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담임 목사는 이 강해 설교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에게 더 건강한 영양식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문을 자꾸 매주 다른 걸 선택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성도를 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식하게 만든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에 편식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꾸 맛있는 것만 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옛날 부모들은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럴 수도 있지만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먹기 싫어도 그것이 정말 꼭 먹어야 되는 영양분이 있는 어떤 음식이라면 더 맛있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달래서 또 그렇게 해서 먹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이제 본문이 어려울 수 있고 성경에 복잡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을 잘 풀어내서 그것을 설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잘 배웠습니다. 네, 잘 배웠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 한 분 성도님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성경의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느낄 때 그 한 분 빼고 모든 분들은 다 굉장히 어렵게 지금 침묵하면서 인내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기간, 다음 주까지 이 기간은 영양식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편식하지 않고 영양식을 지금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년이 되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신약의 본문을 볼 거예요. 이제 구약의 본문은 원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또 연말까지 설교하는 이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아도 성경 구약의 전체 흐름이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 왕의 이 이야기.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그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BC 722년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친밀하지 않았어요. 서로 싸우고 서로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공통된 외부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사실 든든한 지원군과 같은 것이었죠. 서로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남유다 입장에서는 일단은 북이스라엘을 한번 막아주니까.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도 망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남유다의 역사가 150년 가량이 더 이어지게 됩니다. 자, 남유다는 왜 150년 정도의 역사가 더 이어졌을까? 사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가 두 명의 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연장하셨구나. 그 첫 번째 왕이 히스기야예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왕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다, 720년경에 활동했다, 이거 다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하면 생각나야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왕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요즘 핸드폰에 성경이 다 있고 또 핸드폰의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자유롭게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다가 기도라는 단어로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의 자리로 이끈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기도한 사람은 딱 한 명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히스기야입니다. 네, 오늘은 계속 히스기야 이렇게 말하면 다 답입니다. 네, 히스기야예요. 오직 한 명이에요. 물론 20명이나 되는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다른 왕들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성경은 그러나 기도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뉘앙스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왕들도 비교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밥 먹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자기 전에 누워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길 가면서 하나님 참 이렇게 환경이 좋네요 이러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왕,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의 모습은 특별히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서 20장까지 4장에 걸쳐 있어요. 굉장히 사실은 역대기에서 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도저히 한 번의 설교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전반부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후반부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수요 예배 때 설교할 계획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로 완전히 망해가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만 그 나라를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장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맡겨주신 나의 그 사명의 자리, 직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떠한 기도의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혼자 애쓰지 말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 혼자 애쓰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의 이 앞쪽 부분, 오늘 본문의 약간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18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게 하매. 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사이가 안 좋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가 멸망하자마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북쪽에 있는 어떤 큰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남유다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과 우리나라도 완전히 멸망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4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이제 그 아수르의 왕이 있는 곳이죠.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네. 이제 그 왕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떠한 문제든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나에게 원하는 거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후반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래? 그렇게 항복한다면 그래, 그러면 현금 가져와. 그 당시에 금, 은이 오늘날 현금이니까요. 가져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일생을 보면 그가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방 강대국을 향해서 그냥 그 사람을 앞에서 바짝 엎드렸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할게요. 내가 다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요청했습니다. 자, 아수르의 왕 입장에서도 그래, 알아서 노예가 되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좋은 일이죠. 그래서 물자도 제공받고 앞으로 필요하면 야, 그래, 군사도 좀 제공을 받고 그러면 유익이 더 크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아수르 왕이 사실 오늘날 그 당시에 요청했던 그것이 현금으로만 이제 얼마나 될까 이렇게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즘 금값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자료를 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되겠고 현대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가 얼마일까 이렇게 해봤더니 대략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네. 3천억 되는 현금을 일단 내라고 해가지고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거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5절, 16절에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가장 많은 재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가져온 재물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거기에 있는 은 다 퍼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금이 부족해요. 히스기야 왕은 어려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전도 정화하고 여러 가지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장하는데도 큰 일을 했습니다. 자, 새롭게 단장하면서 먼지도 청소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도금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 했는데 지금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 금을 다 벗겨내서 자기가 입혔던 그 금을 다 벗겨내서 지금 바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해도 결국 그 부채가 다 해결이 될까요?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악덕 사채업자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악덕 사채업자가 과연 그 원금 다 갚는다고 해결합니까? 더 과중한 것들을 요구하죠. 자신에게 빚진 것 다 갚는다고 순순히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착취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남은 18장 후반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까지 요구하냐면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내가 섬기는 그 신을 섬겨라 라고 왕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물자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저는 한 나라가 생각나는데 우리나라 일제시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제치하 36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제치하 36년의 시작이 언제죠? 네, 우리가 한일 합방이라고 얘기하지만 1910년이잖아요. 1910년. 그런데 한일 합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역사가들은 경술국치라고 하죠. 네, 그 경술련에 있었던 국가적인 수치. 과연 순조롭게 합방을 잘 했습니까? 합의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쩔 수 없이 빼앗긴 나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합의해 줘야 되고.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들 자유롭게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인원들을 동원해서 전쟁에 어떤 군사로 사용합니다. 약탈이 일삼아지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1935년부터는 신사참배 강요합니다. 일왕이 천왕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일왕에게 경배해라. 신사참배합니다. 몇 년 뒤에는 창씨개명 요청하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쯤 되자 이제 기독교인들이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신사참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한 교단이 교단적으로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여서 그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교단이 폐쇄되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네,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그때 폐쇄되었어요. 그때 섬겼던 모든 목사님들이 1944년에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지금 침례교, 이단들이 자꾸 침례교 이름이 좋으니까 이걸로 활동을 해서 지금 물을 많이 흐렸지만, 여러분, 침례교는 정말 우리 이 성경의 말씀과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지키기로 작정한 선배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BC 이제 720년으로 돌아가서 결국 아수르의 괴롭힘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이제 그제서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단락이 19장 1절부터 시작이 되죠. 1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네,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야, 오늘보다 더 이렇게 집중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제 도저히 저들이 요구하는 거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이제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매달리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2부 찬양에는 바로 역전되리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바로는 아니고 조금 있다가 역전되었습니다. 네. 그 기도가 쌓인 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을 일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사용합니다. 다른 길을 찾아서 다른 방법, 다른 힘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의,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서 간절한 기도해야 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기 전에도 자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게 하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네. 이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중에 굉장히 특별한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에 그냥 가지 않고 지금 무엇을 가져간 거예요? 편지를 가져갔어요. 그것은 바로 아수르 왕이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히스기야가 가져갔던 이 편지는 지금 자신의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모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 서신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협박성 내용들이 있었겠죠. 언제까지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 쳐들어 갈 거다. 그런데 19장 초반부의 내용을 보면 대략 그 편지의 내용이 어땠는지도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돕지 못한다. 너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아수르가 통치하던 이 시대부터 고대 근동에는 어떤 굉장히 많은 문화와 유물들이 이제 많이 발전했었고, 또 그것이 오늘날에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그래서 속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아수르 왕들이 전쟁에 가기 전에 했던 어떤 행동에 대한 기록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을 보면 아수르의 왕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이 섬기는 신 앞에다가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 원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낭독하고 그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대는 왕들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신들의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왕과 왕끼리 어떠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이 신과 어떠한 신과의 전쟁으로 그것을 여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자신이 믿는 신 앞에다가 그 내용을 펼쳐놓고 갔더니 어디든지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펼쳐놓고 한 거예요. 자, 아수르는 굉장히 믿음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수르는 믿음이 아주 좋고 경험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신, 바로 전쟁의 신 니스록이라는 신인데요, 그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믿음이 히스기야의 믿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니스록 신을 향한 그 믿음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되니까,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니까. 그래서 점점 더 사실 교만해졌어요. 결국 아수르의 왕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정말 내가 믿음이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 중에는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번 주 칼럼에 보면 제가 이제 가을에는 겸손하게 하소서라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했는데, 사실은 지면이 허락하면 교만에 대한 의미도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교만이라는 이 단어의 한자의 의미 중에 우리가 말하는 그 교만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높은 말을 타고 천천히 걸어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높은 말, 멋진 말을 타고 천천히 걸어갑니까? 말은 전쟁을 하고 빨리 가기에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높은 말을 타고 천천히 걸어갑니까?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나를 더 알아봐달라고 지금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교만이에요. 반대로 겸손은 무엇이죠? 정말 기도의 사람은 겸손해지는데, 이 겸손의 의미, 제가 칼럼에 썼지만 영어로 humility라는 이 단어, 이것은 성경적인 어원에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바로 흙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는 내가 흙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흙이었다는 사실. 흙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될 수도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이는 우리는 재창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겸손해서 찬양 잘 못해요. 앞으로 그 말 하지 마세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시작 부분이 15절에 소개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놀랍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지금 내 기도 급하니까 내 기도 빨리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고백했죠?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 또는 능력이 되신다, 그런 하자크라는 어떤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스기야, 야훼 하나님은 바로 강한 하나님이다. 드디어 그는 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문제를 어떻게 사람들이 해결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루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을 때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기도가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 기도가 혹시 어떻게 들리십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서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정중한 표현인 것 같지만 성경 원어로 보면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쩌면 히스기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세 가지의 명령문을 사용합니다. 좀 들으세요, 좀 보세요, 그리고 말을 좀 들으세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느낌에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래도 제가 하나님 잘 섬겨왔고 그 성전에다가 금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그런 원망의 뉘앙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원망의 표현과 같은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놓고 여러분 원망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든 악한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얘기하고 자신들의 왕은 신은 엄청난 신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에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겠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은 나무작대기에 불과하다. 그들의 그 신은 돌덩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확신은 그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가끔 이제 아내가 항상 아이를 보지만 또 때로 일이 있고 그래서 아내가 가고 나면 어린아이와 함께 집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네, 아이가 잘 때. 네, 그래서 그 잘 때가 너무 좋아요. 낮잠 자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낮잠 자면 그때 이제 자유 시간을 누립니다. 자, 그러다가 좀 있다가 아이가 약간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면 얼른 침대에 달려가서 자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는 척을 해야지 일어나려고 하다가 아빠가 자고 있으니까 다시 자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재우려고 이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살짝 좀 늦게 가기도 했고 갔는데 아이가 일어나더니 제가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막 깨우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이제 눈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내려가서 그냥 혼자 놀 수도 있는 나이기도 했으니까 혼자 놀려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아래로 내려가더니 제 발가락을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발가락이 물리는 바람에 아야 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저처럼 이렇게 귀찮아하고 게으른 아빠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먼저 확신하는 곳이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 히스기야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 미리 나왔으면 다 해결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 가운데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수고하고 못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나오지 못했나요? 바로 그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무엇 때문에 그가 결국 하나님께 나왔나요? 그가 어려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사용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1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20절부터 이제 19장 20절부터 쭉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20절 후반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네, 드디어 하나님은 너가 이제 기도하는 거 들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도했다고요?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건 내가 들었다. 너의 그 기도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내가 기다렸던 그 기도인데 드디어 너가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더라. 이 마음속에 히스기야야, 너 이제야 왔니? 너에게 닥친 그 큰 어려움,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왔니? 그 기도 내가 이미 사실은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의 기도보다 여러분 훨씬 더 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히스기야의 그 기도, 이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제 19장 15절에서 사실은 그 19절까지 5개의 절에 불과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20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약 3배 이상의 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해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과 우리를 향한 그 응답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수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거예요. 수천 배, 수만 배 큰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만 나아가도 하나님께서는 1000걸음으로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고 했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사실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 지난주에 썼던 칼럼이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 그것이 좋아서 원래 제목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했다가 히스기야가 가을에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에요.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과거형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늘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기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게 하소서.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말인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는 나에게 주시는 이런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어려운 환경보다도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됨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나라,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정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그래 기도해야지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반드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 가을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앞에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걸 생각하면 기도의 자리로 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경험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차게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이 고백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